감사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셔가지고 너무 떨려요. 이렇게 떨어보는 처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꼭 진정하게 들어주십시오. 어릴 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없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버지로 인해 식모살이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으며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계속 갈급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살리셨나요? 땅에 오게 하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렸으나 심령이 갈급함으로 저에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남아 식모살이를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남아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수차례 맞기도 하고 어려울 때 일을 당하면 저는 마음이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고통으로 인한 공허함과 슬픔 그리고 아픔, 외로움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위에 산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서 저는 항상 들판에 혼자 걸어가야만 꿈을 꾸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떨리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집 옥상에 올라가 밤의 하늘을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가시고 나는 많은 것을 듣고 엄마를 데려가시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엄마를 데려갔으니까 나를 키워줘. 하나님 내 마음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모르고 엄마를 데려가신 걸 하나님을 향해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참을게요. 이겨낼게요.
좋은 날이 오겠죠? 하나님 마지막 날에 꼭 데려가기를 가시겠죠? 꼭 데려가시겠죠? 깜깜한 하늘을 수놓은 별을 달을 보며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은 바라보며 가슴이 터지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를 한다며 보니 하나님을 위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속으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목놓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욕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슬프면 울게 하시고 힘들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노래를 넣어주시어 그 모든 것을 녹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면 슬픔과 원망, 미움, 나쁜 생각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10살 때도 되면 그때 꿈에 마귀가 나타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돼. 이 아이를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번 꿈에 또 꾸었는데 그때는 좀 한참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또 꾸었는데 그 마귀가 또 나타나 나를 데리고 가려고 또 막 무서웠어요. 정말. 그랬는데 전에 나타났던 청년이 나이가 들어 나타났습니다. 또 신기하죠?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돼. 하늘이 택하여 애 데리고 가면 안 돼. 라는 말하고는 다시 마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 하나님께서는 이 꿈처럼 항상 나를 구해주시고 신비롭고 신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대구에서 살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름날 살고 있던 집이 더워서 너무너무 더웠어요. 거기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5시에 갑자기 비누를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죠. 근데 가게에 생각이 갑자기 들어 잠에서 깨었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당시 그 가게 옆에 반찬도 팔고 새벽에 문은 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생각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에 가서 과자도 사고 먹을 거를 샀습니다. 사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집에는 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우리 집 다가오는 순간 그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차가 돌진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고 있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다 냉장고도 다 깨지고 왕창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통영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통영으로 이사 와서 살다가 대구에서 통영으로 이사 와서 막내가 3살이 되었을 때 내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빛이 강했습니다. 바라보고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었고 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형체의 14만 장로들이 섰고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4 장로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떨리지? 허다한 옷을,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분이 계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얼굴을 보이지 않은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같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있었고, 근데 그곳에 있었고, 그분은 매우 높은 산에 계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다음 날 또 꿈을 꾸었는데, 이쪽은 한편에 땅에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바다에 공이 떠올랐고 그 공이 저를 태우고 바다를 지나서 그 어느 동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한 가정이 보이는데 5명 정도 사람들이 초를 켜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깊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무서워하면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쳐다보니 큰 밧줄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 잡고 어느 누군가가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환한 발치를 바라보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막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바다를 걷고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나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나르면서 물체를 막 따라오길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산으로 감춰주셨어요, 저를. 아주 깊은 산으로 감춰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놀라서 바라보니까 그 물체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물체는 곧 사라졌습니다. 통영에 이사를 온 저는 거제에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제로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일을 하면서 또 한 번은 기적 같은 일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손수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노리가 약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러 가려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없어요.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내려오다가 하다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에요. 바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엄청 큰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나를 확 끌어안아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지게 확 탁 앉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로. 그냥 탁 앉혀주세요. 여기 떨어져 확 앉혀주시면서 바람이 휙 가버렸어요. 저는 제가 아픈 것보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다.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 제가. 만약 제가 거기에 박혀서 떨어졌더라면 머리가 박혀서 피가 나서 식물이 인간이 되었거나 죽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좀 땅에 박여 피를 흘리며 누워야 했던 제 바닥에 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나는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 너무 좋아서 절대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 저에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과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 무섭죠?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모르니까요. 제가 원래 글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일들. 그래서 절에를 갔습니다. 기도가 좋아서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귀에서 막 찬송가가 막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찬송가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찬송가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찬송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했어요. 그 찬송가에서. 그럼 모르고 하나님에도 몰랐고 절대 했던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부처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때문에 종교를 바꿀 거라고 말도 못하는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저에게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에 신도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고 물을 찍어주는 세례를 주고 그런데 안상홍이란 사람을 믿으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따로였습니다. 믿음과 내 몸이 따로였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서 빼내달라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마당에 제가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빼내주세요. 거기가 아니면
참교회가 아니면 절 빼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거제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기뻤는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빼내달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막 사람한테 많이 쏘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통영에 있던 집을 팔고 거제로 연초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참미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미수 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제 연초에 이사를 온 지 7년쯤 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집에 방문해서 화장품 파는 언니가 오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언니한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소개를 해준 교회는 신천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충격이죠? 정말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왜 나에게 이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신천지라고 했으면 네가 왔겠냐고. 그게 말입니까 도대체. 진짜 방구도 아니고 무슨 충격 그런 충격이 없습니다. 시험을 치자고 하고 글을 보는 틈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마음이 상처가 되어 진짜 제가 진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겠다. 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서 하늘을 보고 밤이 되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을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진짜 회개 기도 너무 못했습니다. 신천지에 다닌 그에게 대해 크게 울면서 계속 기도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를 몰랐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죠. 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다 빠져가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데 저 혼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빼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천민수교에 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는 다 시험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일반 교회 설교를 하며 들으며 성경을 배우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않았습니다. 진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열심히 내 혼자서 방에서 문을 닫고 밤만 되면 2시, 3시, 4시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모르니까 성경으로 붙들고 제가 공부를 배우려고요. 진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산밀수교회 근처에 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쳐다보고 저게 진짜인가? 저도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도 사람한테 많이 속으면요 그래요. 찬밀수교회라는 교회의 간판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찬밀수교회는 참이라 뜻이 참 좋다. 뜻이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간판을 밑에 적혀 있는 예배 시간을 보고 와 신기하게 안식일이 있네. 야, 이 교회 진짠갑다. 신기하다. 내가 믿었던 거. 근데 마음이 그렇게 들 수가 없었어요. 참여수교회가. 다음 날에 다시 밤에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가 진짜 놀랄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고 연기 같은 진짜 지금은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전기로 보이지 않고요. 구름 기둥 같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잘못돼서 막 비비보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구름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쓴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 하얀 전기 불빛이 아닌 하얀 구름 기둥처럼 보여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연기가 진짜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면 나를 꼭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정도 기도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무슨 기도? 인도해 달라고. 저희 집에는 진짜 사람은 안 오고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인도해달라 하자.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회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한 6개월 후 2021년 12월 25일 그냥 크리스마스지요. 저는 크리스마스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죽도록 일했는데 뭔 크리스마스가 좋겠습니까?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왜 어째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 경고해야지. 저녁에 갑자기 찬미수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와, 신기했죠?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 보고 나 여보 교회 가. 이렇게 갑자기 왜? 밥이라도 주겠지. 이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죠. 갔다 온나? 이러대요. 네. 이라고 막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평소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빼버렸기 때문에 제가 뺀 겁니다. 근데 뺐는데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이 간증을 들으시려면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참예수기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불이 켜져 있고 사택에 불이 켜져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님 외에 네 분이 만나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았던 나의 삶을 장정주 목자님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왜 부끄럽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목자님께서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랑 그 아이들랑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자님이랑. 기도를 하니까 목자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시면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목자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목자님께서 내일 1시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성 소리가 막 하나님 내성 소리가 막 가자 했으면서 빨리 교회 가자고 막 크게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너무 놀래가 제가 일났는데 그 내성 소리를 듣는 순간 저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성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남겠습니다. 정말 그게 확 제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진짜로요. 천지 창조하시겠다. 이 말이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막 챙겨가고 막 불이 나게 챙겨가지고 교회를 막 뛰어갔습니다. 진짜 무섭잖아요. 갑자기 무서움도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진짜. 생각에 너무 기뻐. 다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게 잠깐 잠이 들었고 그리고 큰 내성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빨리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지가 뇌성에 울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만 들은 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라면 천지를 창조하고 남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더라면 진짜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진짜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거제 교회에 낮 1시에 기도회가 있어 계속 기도 참석했습니다. 1월 4일에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목소리가 변하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날 5일날 낮 기도회 때에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확 변해서요. 방언도 하고 함께 되고 목자님께서 성령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 엄청 빨리 받았어요. 신기하죠? 성령을 받고 나 뒤에 머리가 갑자기 막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성령 받을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쪼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머리가 쪼이고 느낌이 늘어져. 도대체 이게 뭘까? 누워있어도
여기 쓰여 있고, 앉아 있어도 쓰여져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쓰여져 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세례 이제 공부하자고 목자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집에 또 있고 쓰여 있고 기도를 하며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를 하면서 목자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자님, 제가 머리가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부터 쓰여져 있어요. 했더니 성경 말씀에 성도에게는 감투가 있다. 감투가 있다 하셨습니다. 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은 다 직급이 있다네요. 직급이 있고 자매님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쓰여주셨는가 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한 번은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진짜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그 성령이네 덮어주셨습니다. 몸이 떨린 정도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못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눈물이 나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낮 기도를 하려 교회에 갔던데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 기도할 때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기쁨 속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덮으신 후 잘 떠나가셨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1월 20일 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잔중리 목자님께서 다음날 교회로 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제가 말해드립니다. 목자님, 목자님한테 제 세례 주세요. 그랬습니다. 얼음 갖다 하는 게 얼음 깨서라도 난 가겠습니다. 한 번 마음에 들어 추운 겨울날 다음날 날짜가 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 내려쬐는 햇볕이 너무나 따뜻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을 기쁨은 말로 다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했던 저의 첫 고백.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나 살게 해주셨고 나를 살려셨고 인도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요. 세례 받을 후 다음날 밤에 꿈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내 아들로 아들로 변해버렸어요. 와, 신기하죠? 목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근데 마귀가 아들로 변해가지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로 변해서 나는 막 목을 조르고 옥상에 떨어 죽는다고 엄포를 두길래 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제가 달랬죠. 그래서 달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운이 저를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황홀해 감당이 못할 망 정도로 하나님을 뜻이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시더군요. 하나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눈을 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환상이 보며 사람들이 저를 환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축하한다면서 하늘을 응답하는 해주셨습니다. 저는 노는 곳에 있었고 나는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사람들은 다 피부가 달라요. 피부가 어떻게 달라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프랑스 사람 하여튼 많아요. 피부가 다 달라요. 옷도 다 달라요. 그분들이 나는 높은 데 있고 그 사람은 낮은 데서는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헛떡 지나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등등 사람들이 피부가 다르고 다음날 돌을 다르고 사람들은 때를 구름이 그 뒤에는 전부 구름이에요. 환상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숨이 다 차. 저녁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곧장 집 안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뒤로 내 옛날에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구원도 받고 막 기도하는 곳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뒷뜰에. 근데 자꾸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흔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요 저렇게 더 빨라요. 한치도 흐트림이 없습니다. 구름이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늘에 떠 있어. 그날은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만 떠 있어요. 그 구름만. 근데 그게 부채처럼 이렇게 5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있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딱 앉아 이렇게 보는데 큰 거 3개가 나 앞에 앉은 자리에 탁 오더니 한참을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인도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 제 자리로 또 부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요. 이거 다 됐나 싶어요. 또 오는 거예요. 또 큰 것만 싹 오더니 3개가 그 시간보다 더 조금 오래 있어, 그는. 그래가 또 있더니 나중에 싹 붙더니 2개로 확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확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신비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었고 심지어는 많은 일이 있었고 그곳으로 가서 앉아 하늘을 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채처럼 하얀 것으로 덮어져 있었고 똑바로 오게 하시고 하얀 확실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찬미숙의 거물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구름 기둥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저에게 뭔지 신기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구름도 있었고 지금 너무 제가 너무 구름 기둥이 위에 왔고 한참을 있더니 다시 그곳으로 가고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5개가 확 사라졌습니다. 참예수계에서 말씀이 너무 잘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영화로워졌습니다. 참예수계에 와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저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바울처럼 제 몸을 십자가에 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항상 어려울 상황에 있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참예수계는 죽을 때까지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달을 다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